예, 배우자 선택 기준 1순위 외적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둘이 하나 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혼자는 불완전하다 뭐 그런 거겠죠. 여기 성경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성경에는 좋다 쭉 나가다가 첫 번째 좋지 않은 게 혼자 사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독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It is not good.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 결혼해야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뭐 그런 접근입니다. 편견 갖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외적 조건들 이런 걸 한번 체크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기 만난 사람은 어떡하죠?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냥 듣고 넘어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매력입니다. 자연적인 매력.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attraction. 이건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매력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결혼인데 왜냐?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되게 쉬워요. 왜냐? 좋아하니까 끌리잖아요. 매력이 있으니까. 라헬을 보는 순간에 저게 여자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기쳐가지고 레아하고 결혼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힘들죠, 이건. 그죠? 그래서 마침에 깨서 놀라고 막 목짐 집어 던지고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매력에 기초한 결혼이 돼야 된다. 이거 상식인데. 근데 이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매력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은 그 귀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귀신. 그러니까 귀신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 영어로 보면 마그네티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그네티즘. 이게 자서 끌어당기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탁탁 끌어당기는 게 있다고.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동역하는 데는 매력이 없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베트남 선교를 떠나는데 뭐 굳이 매력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매력이 있으면 방해가 될 때도 있어.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고 복음 증거하면 되고 이건 매력이 별 필요가 없겠지만 부부로 사는 데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이 사는 부부를 뭐라 그러냐. 의리로 사는 부부 그래요. 부부가 의리로 살면 안 되지. 그죠? 그 힘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옛날 성경에 수일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7년이 꽤 긴 시간인데 그냥 후다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죠. 그래서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력은 뭐냐? 같이 있을 때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역을 할 때도 느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한테 매력으로 약간 끌리네, 강하게 끌리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배우자를 골라야지. 안 끌리는 애. 근데 자꾸 기도해서 뭐 살게 해주세요. 뭐 견디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거지만 결혼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뜻이지 서로 견디는 믿음 그런 거 아닌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견디겠지만 오랜 시간을 견디기는 힘들겠죠. 근데 그 매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매력 없이도 결혼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죄가 들어가서 그래. 죄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딱 보니까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학벌도 좋고 뭐 돈도 많아 보이고 명도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뭐 욕심 때문에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겠죠. 결혼한 지 8년쯤 되면은 꽤 된 거 아닙니까? 오래 됐는데 우리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디 여행 갔다 오더니만 그 SNS에 그 자매가 이렇게 써놨더라. 읽으라고 쓴 것 같아. 난 이상하게 남편이랑만 있으면 충전이 돼. 그것도 급속 충전. 나에게는 필수템. 이게 결혼한 지 8년 동안에 이럴 수 있나?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이건 진짜 매력에 의해서 결혼한 부부예요. 잘 살잖아 지금도. 그죠? 우리가 볼 때 저기 왔네 둘이. 조지아하고 이상미.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 잘 사는 거죠. 뭐 누가 뭐래든 간에. 나는 조지아를 볼 때 그런 매력이 전혀 없거든. 예. 저 징그러운 거 저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난 이상하게 남편만 있으면 충전이 되는데 나는 방전이 되거든. 제 옆에 있으면은. 그것도 급속 충전이. 난 급속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쫙 잘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필수템이다. 그래요. 잘 살아. 누가 뭐래? 잘 살라고. 예, 그렇게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육이란 게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이 18살이 기준인데 나이 18살이 될 때까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나이 18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쭈삣쭈삣하면 그 교육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8살 때까지는 그때 18살 넘으면 늦은 거야 벌써. 18살 때까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뭐에 열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근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뭐 딴 거 말고 저는 먹을 거 갖고 그래요. 이 목회자가 힘들잖아요. 목회자는 뭐든지 다 맛있다고 그러고 뭐 싫은 것도 좋다고 그러고 저는 안 그래요. 처음에 그러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거 아세요? 제 또래 때는요. 제일 싼 생선이 갈치였어. 그 가난한 집이 먹는 게 갈치야. 그래서 치자 들어가는 거 잘 먹지도 않았어. 그리고 부잣집이 먹는 게 고등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역전이 됐는가 봐. 역전이 돼가지고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수온이 달라져가지고 갈치가 비싸졌는가 봐요. 어디 가서 진짜 먹기 싫고 나는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우리 6월절 예식 급히 먹으라. 그거에 때문에 난 굉장히 빨리 먹는데 갈치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치뼈는 그냥 저 씹어 먹거든요. 그냥 잘못 씹다가 이게 걸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난 갈치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신방을 갔다가 어떡합니까? 그거 뭐 맛있다 그래야지. 맛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2년 내내 갈치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언을 했죠. 나 갈치 싫어해. 그래서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이제 18살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뭐 사람이 악한 일이 아닌 이상 싫다는 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진짜 좋아해. 정직하게 표현하라고요. 난 이걸 정말 좋아해. 정말 싫어해. 저는 국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 같은 거 없어도 살아요. 전 제일 싫어하는 거 지금 말해줄게요. 콩나물국, 미역국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버섯 정말 싫어해요. 버섯. 온갖 버섯 다 싫어해요. 그냥 버섯만 들어가도 다 싫어해요. 뭐 송이버섯도 싫어해요. 뭐 하여튼 온갖 버섯 다 싫어요. 그런데도 계속 버섯을 먹이려는 우리 사모가 있어요. 내가 그치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몸에 좋은 뭐래 내가 싫은데. 그런 거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표현하는 거. 그리고 또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는 뭐 하여튼 18살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제가 미리 정리를 했다니까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즉답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경솔할까봐 조금 시간을 끌지 즉답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말을 했다고. 나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싫고 이런 거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은 다 주셨어요. 몸에 힘겨놨어요. 매력이라는 걸로.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끌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된다. 근데 욕심 때문에 이런 매력 말고 다른 욕심 때문에 이거를 왜곡하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1순위 매력 따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매력은 없는데 뭐 살다 보면 정이 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면 건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크면은 사랑이 크면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죠. 나 이런 분 봤어요. 옛날에 그 강영우 박사라고 계시죠. 이분이 맹인인데 한국 최초의 맹인 유학생이자 박사 학위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그 배우자가 서근옥 사모님입니다. 제가 숙대 이사할 때인데 숙대 나오신 분이고 총장님하고도 되게 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데 전 직접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자원봉사 하다가 만났대요. 자원봉사 1년.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누나로 6년. 여자분이 누나예요. 누나로 6년. 약혼한 지 3년. 10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 후 3개월 만에 같이 미국 유학을 떠난 거예요. LA로.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래요. 10년 정도 체크를 하는데 얼마나 뭐 마음속에 반대도 있고 집안에 반대도 있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지만 건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약한 사람하고도 결혼해도 되죠.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죠? 건강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맨날 말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 배우자를. 그대 당신은 나의 지팡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옆에서 나 듣다가 나 미칠 뻔해서 당신은 나의 등대. 그 남편이 당신은 나의 지팡이 내 등대 그만하라고 듣기도 힘들겠더라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렇게 사랑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함부로 나갈 게 못 되는 게 건강이 없는 사람하고 오래 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뭐냐 좌우대칭이라 그러죠. 딱 잘라가지고 좌우대칭이 된 사람이 건강하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걷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죠? 이렇게 딱 보면 똑바로 걷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이렇게 좌우대칭이 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냄새. 건강한 냄새. 이게 병들면 냄새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냄새.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김병희 효자 없다 그러잖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랑이라 그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내가 누워있으면 전 버림받을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 낮에는 여자가 일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잖아. 남자 누워있고 돌봐야 되고. 하루 이틀이지. 그거 쉬울까? 강여호 박사는 그래도 뭐 맹인은 맹인이지만 뛰면서 뭐 활동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건강은 책임지고 운동도 하고 좀 그만 드시고 좀 그게 필요해요. 제가 이번 겨울 제주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막 이러다가 제 역사상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 96kg.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뭐 당뇨 초기 증상도 오고 뭐 혈압도 오르고 내가 봐도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알아요. 골골 어디서 이렇게 붓고 있었어 몸이. 그런데 지금 11월이죠. 10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지 자랑. 지난 목요일 날 딱 쟀더니 86.9. 87인데 어쨌든 찍히기는 86대야. 86.9.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 너무 기뻐서. 그러고 내가 한 서너 명한테 자랑도 했어. 86.9. 9kg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스럽게 뭐 다이어트 그러지 않았거든요. 장인신 권상이 주는 사료만 열심히 먹었어요. 사료 먹어야 돼. 사료 먹고 뭐 과자 안 먹고 일단 세 끼만 먹으면 빠져요 살은. 그리고 운동을 했죠. 자전거 하루에 28km 정도. 그 정도를 하루도 안 빼주고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죠. 그랬더니 서서히 빠지더니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바뀌더라고.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살아남는 거죠. 아니면 죽으라고 놔둘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일본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있죠. 미우라 아야코의 자기 일대기 같이 이렇게 쓴 신앙적인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게 길은 여기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길은 여기에. 빙점보다 얇으니까 길은 여기에를 더 많이 읽어. 그거 읽으면서 옛날에는 폐결핵이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폐결핵으로 13년 동안 투병을 했다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투병하면서 요양 중에 만난 남자 이름이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남자와 이렇게 연애하는 장면이 나와요. 둘 다 폐결핵 환자인데 참 인간이라는 게 무섭죠. 폐결핵으로 콜록콜록 죽어가면서도 또 연애를 해요. 마에가와 다다시. 너무 깊은 애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다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이 깊어졌고 다다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뭘 느끼죠?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래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건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갈아탑니다. 미우라 마스요로. 나 이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아플 때는 다다시가 좋은데 타다시가 건강을 자기는 회복이 안 되고 여자가 건강 회복이 되니까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다시예요. 다다시 돌아오라고. 다다시. 그리고 미우라 마스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된 거지.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마스요하고 결혼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책 길은 여기에 써놓고 생각했어요. 아프면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드시고 운동하시고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력이 딴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결혼 조건 건강이에요. 건강.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회복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 살면은 미우라 아야코 같이 믿음 좋고 이거 괜찮은 여자라고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도 이러니 그 막 가는 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게 주어진 건강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막 살이 늘어지게 만들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과 가정 배경. 이것도 살려야 돼. DNA가 중요하죠. 조금 전에 보세요. 강한이. 아버지가 맨날 드립다 외우고 하니까 애도 외우고 맨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DNA만큼 무서운 게 없겠죠. 이정구가 야구를 왜 잘해요? 아버지가 이종범이니까. 허웅이 왜 농구를 잘해요? 아버지가 허재니까. 왜 우리 집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아버지니까. 그거 내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DNA보다 무서운 게 있어. 왜 다른 건 다 DNA라 그러면서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인정 안 해? 내가 봐도 그래요. 공부는요. 저도 이렇게 애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해요. 안타깝지만 여기 꼬마애들 미안하다. 근데 어떡하냐. 애쓰고 힘써도 안 돼. 그냥 잘하는 애가 잘해. 나도 대학 가서 그 똑똑한 애 봤는데 제가 수학을 엄청 잘했거든요. 뭐 전국 10등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수학을 상위 1%가 뭐야. 한 0.1% 안에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내가 이름도 얘기할게. 내 대학 들어가서 장주익이라는 애를 만났어. 천재야, 천재.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 슬슬 놀다가 3시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머리가 간단하네. 그게 풀어버려요.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머리가 존재한다는 거. 머리가 존재해요. 그건 머리가, 수학 머리가 있는 애야. 그 DNA로 수학 머리를 가진 애한테 노력으로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절대로. 근데 다른 건 내가 앞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로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잘하게 만드는 DNA를 주셨다고.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다들 공부하니까 또 웬만큼은 해야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안 되는 애한테 자꾸만 공부로 승부 보라 그러는 것만큼 무지막지한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빨리 뭐 이런 현장으로 나가서 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관심이 이거였어요. 습관도 유전이 되는가? 습관은 유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습관도 유전이 되는 것 같이 말한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뭐 이렇게 범죄한 자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나는 이게 뭔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셋 계열의 가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잖아. 단을 쌓잖아요. 근데 후손들이 다 단을 쌓아요. 이게 습관의 유전 아니에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인 계열은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탑을 쌓아요. 성공의 탑. 그래서 문명을 이뤄. 그리고 절대 단을 쌓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가 좋겠어요? 이 시대는 성공의 탑을 쌓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잖아.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좋으면. 근데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백성들은 셋의 계열이죠. 예수님의 계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신앙의 DNA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 줄 알아야죠. 그렇지만 이거 너무 다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는 모함 여인 룻이라든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이걸 깨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또 다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반론과 특별론을 나눠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신앙의 DNA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나가면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닫힌 세계는 아니라고. 그럼 내 안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가정 대 가정이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좋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시동생이 깡패야. 그럼 맨날 만나야 되잖아, 깡패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시누이가 막가파야. 그럼 계속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시어머니가 몰상식해. 그거 만나야지 어떡할 거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뭐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매력하고 똑같은 거라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건데 사랑이 크면 다 이겨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도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고려 사항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딱 맞아요. 그 여자를 알고 싶으면 장모님을 보래. 되게 장모하고 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그냥 그 자매의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를 보면은 99.9%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다르던데요. 그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르지 않고 내가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습관과 이런 인성은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영적 정략 결혼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후배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들인데 결혼을 너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뭐 예쁘고 날씬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목회가 안 되더라고, 목회가. 그러니까 그 남자 쪽의 입장을 볼 때 처갓집이 기도도 안 해, 막가파야, 뭐 장모님은 뭐 어디 가서 딴짓하고, 뭐 장인은 뭐 하고, 뭐 이러니까 뭐 되질 않아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가정 목회하다 세월 다 끝내더라고. 반면에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생긴 아줌마인데 결혼했어요. 근데 집안이 다 역시 기도하는 집안이야. 장모님도 그렇게 생겼어. 또 기도만 해 계속. 목회가 되더라니까. 막 돼요. 와,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인데 누군지 말하고 싶은데 그분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생긴 분하고 사시는데 다 기도하는 분이야. 다 기도하는 분. 여러분 이름만 해도 다 아는 분이야.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야. 존경하는 분. 와, 내가 입이 싸면 말할 건데 말 진짜 하고 싶어. 근데 참아야지. 그 정도라고, 그 정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 여자의 성숙이 빠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성숙도 빠르고 또 빨리 늙어요. 여자가 빨리 늙는다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남자가 연상인 남자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 그건 내가 볼 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 여자들이 관리를 엄청 잘해요. 옛날에는 30대가 되면 배우 못했거든요. 20대만 배우하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 30대도 넘어서는 40대도 막 예뻐. 40대가 어떻게 예쁘지? 송혜교 81년생이에요. 43살. 예쁘잖아. 내가 늙어서 예쁜 거예요? 뭐 얼마 전까지 무슨 뭐 남자친구 뭐 이런 나오잖아. 아직도 예쁘지 않나? 김혜수 70년생이에요. 황은우 목사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54세. 아직도 예쁘지 않나? 나만 예쁜가?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가 달라졌잖아요, 관리가. 그죠?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그 주연 배우들이 30, 40대로 다 올라갔대. 이유가 뭐냐? 20대가 TV를 안 본대요. 예를 들면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40대, 50대이기 때문에 배우도 30대, 40대가 됐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관리가 잘 돼가지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49살이었거든요. 40대였어요. 근데 할머니잖아, 그때. 할머니 된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특별히 정신연령이 좀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나이 든 자매하고 결혼하면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있기는 몇 명. 근데 그거 아니면은 나이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은 그 좋은 것도 있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좀 덜 늙더라고. 근데 남자가 나이가 뭐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방심해가지고 대충 살다가 오히려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지만 나이도 고려사항에 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요. 경제관념입니다. 경제관념.
결혼 전에 이건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요즘에 몇 살에 결혼하나? 한 33 정도의 결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33 정도 평균.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옛날엔 한 27 그랬었는데 한 6년 이상 늦어진 것 같아요. 33. 뭐 35 넘어가야 막 위기의식 느끼지 35까지 위기의식도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되게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래도 26살엔 취업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33 정도 되는 여자가 돈 얼마 있어 그럴 때 한 5천만 원도 저축을 못한 여자라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요. 5천만 최하죠. 생각하세요. 26부터 33까지 하면 7년 모았잖아.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거 많이 저축하는 거 아니잖아. 50만 원 저축해도 그냥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년이면 600만 원, 7년이면 4,2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하 4, 5천만 원은 있어야지 인간이죠. 근데 33살인데 뭐 돈 없다 그러면은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관념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소비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 쓰는 스타일이야. 그냥 뭐 백 사고 뭐 사고 다 그래요. 남편이 벌어오는 것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체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SNS 보면 돼요. 인스타그램 정말 축복된 거야.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안 돼 다 나와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다 나와. 그래서 어떤 형제가 오길래 인스타그램 갖고 와 그랬지. 그때 안 돼 그랬다고. 돼 그러고 안 돼. 아예 안 하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여인이야. 바보같이 맨날 오마카세가 어떻고 뭐 아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그죠? 보기도 지겹지. 누워서 침 뱉기지. 자기 나 바보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동광 전사님이 그랬나? 옛날에 알바를 했다며 여자 기숙사 청소하는 거. 그죠? 예. 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10배는 더러워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거 이해해요. 나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 말고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남자들이 있는 데보다 여자 있는 데가 훨씬 더 더럽대. 여자들 그 청소 안 하고 안 씻는 여자 되게 많습니다. 그 남자들 그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안 씻는 여자. 서장훈도 뭐 그래서 이혼했다며? 몰라 그거? 또 이런 거 하면 고소당하나? 아니 모르겠어. 서장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서장훈은 깔끔한데 뭐 살았던 여자는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자분들이요. 저도 딸을 키워봐서 알아요. 앞머리만 씻고 나가는 경우 있어. 머리 안 감고 앞머리만. 그래서 나는 알아요. 모자 쓴 여인은 위험합니다. 이 모자 쓴 여인은 모자를 벗겨놓으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씩 체크를 하세요. 예. 그 깊은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대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자기만 꾸밀 줄 알고 애를 놔놓고 키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성애 체크도 필요해요. 모성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이건 살아본 남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감사를 모르는 여자하고는 못 산대요. 뭘 해주면은 다 당연한 거야.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한대. 내가 너한테 애 낳아줬잖아. 지 아이는 아닌가? 그러니까 맨날 뭐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이방 여인하고 똑같은 거야. 원망, 불평. 뭘 당연하게 여기고 뭘 호의를 베푸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기뻐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나중에 못 살더라고.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언젠가는 지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건 가정교육이 안 된 거야. 감사를 배우십시오. 매 삶에다 감사하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가 표현하면 감사는 피어리들을 컴마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또 와요 또. 근데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원망하면 뭐 될 것 같죠?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 에쉐트 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뜻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파워. 그래서 새로 번역된 거는 유능한 여인. 뭐가 유능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함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도 표현하고 무릇 하나님 앞에 경건이 있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건 내면이 아니라 지금 외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런 거 사실 교회에서는 잘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도 다 마련해 줬어요. 매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건강한 사람하고 하세요. DNA가 좋은 사람하고 하십시오. 맞는 사람. 나이, 이거 사람마다 틀리지만 나이도 고려사항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습관이에요. 경제관념. 못 삽니다. 그리고 표현할 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